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11절에서 15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에는 아주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읽은 부분은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그 당시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취했죠. 그것이 참 너무 부도덕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헤롯의 위세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아주 용감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미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이제 넣은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은 그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또 같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유대인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었는데 세례 요한도 그런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면 만약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반드시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뭐 힘 있는 자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힘없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게 진짜 메시아가 아닌 분이 아니신가?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에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거기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계시가 되어 있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먼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새로 살아난 영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이것에서 벗어날 때마다 종교가 악해지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늘 유혹이 찾아오고 넘어질 때가 많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비록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졌지만 정말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신구약 구분해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긴 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선지자와 율법,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율법과 선지, 선지자와 율법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죠.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이 또 올 것이다. 구약 성경이 그 예언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아주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냐 하면 천국은 열심히 있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종교관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종교하면은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정성입니다. 정성. 내가 정성을 들여야 그리고 정성을 들인 만큼 신이 나에게 보답을 해준다. 그래서 뭐 새벽에 일어나서 막
몸을 깨끗이 씻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그것도 하루만 비는 것이 아니고 그냥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정성을 보여야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복을 베푼다. 이것이 아주 무속신앙의 뿌리 깊은 그 사상인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심성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래야 천국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 아주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천국을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자 했던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당시에 힘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정치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땅의 왕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선포되었으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이 말이 붙어 있을까?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천국의 복음을 먼저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영적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처럼 열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알고 있던 그 뜻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격려받는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부분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우리는 안식, 쉼, 그냥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은요, 그런 안식은 며칠 계속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선행을 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근데 죄는 선행으로 인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짐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육신이 편안해진다. 만사가 편안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기뻐요. 땀을 흘려도 기쁘고 애를 써도 기쁘고 반면에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마음이 기쁘질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노출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쉼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쉼이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